몇 사람 이야기를 했죠. 뭐 무슨 실리쿠스, 무슨 우스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세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요거는 뭐 우리가 일반 팀들도 오면 꼭 한 번씩 듣는. 노노노노. 우리 그룹인 줄 알고. 오케이. 갑자기 두 명서 있길래. 자, 이 세 사람은 일반 팀이라도 꼭 한 번씩 듣습니다. 근데 참 좋은 거, 바라기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제대로 듣고 기억하면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하고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동일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도 몇백 년을 싸우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여기에서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 생활을 했던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칼케톤 공에 가서 아마 그냥 제 버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하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신학적인 체계를 잡아오고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의 몬타누스니 뭐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단에 맞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인간이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증명해왔냐. 그런데 너희들 믿겨지냐?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참 어려운데, 이거를 완전히 이 예수님이 바로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빼놓으면 이 신성과 인성과 뭐 이게 옳으냐 저거 옳으냐 이거만 빼놓냐 저걸 덧붙이냐는 싸움으로 아마 계속해서 기독교를 싸우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바실리우스는 칼케톤 공의에 작정하고 여기서 이스탄불까지 갔거든요. 이스탄불 가서 내일 우리가 아침에 가면 그 공의회가 열렸던 아주 중요한 그 장소를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 기도하자. 우리 그냥 서로 잘났다고 뭐 누가 뭐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똑똑한 척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우리 그거 신앙으로 고백하자. 아마 그런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서 야, 칼케톤 공의에서 땅땅땅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아마 이 용어를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왜 쪼개졌냐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쪼개진 이유 중에 하나는 칼케톤 공의에서 단어 하나를 로마 카톨릭에서 집어넣는 것 때문에 쪼개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케톤 공의회 때 성령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아니고 성부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라는 말이 덧붙여졌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 아들이 말통 커피를 하는데 돈이 이체가 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왜 이체되면 맨날 전화 오는 거. 소상공인의 비참한 삶 76,000원 덜 냈다고 계속 이체된다고 전화 오는 거야. 아직 새벽부터 나를 깨우고 있어. 주여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무슨 단어 하나를 로마 카톨릭이 넣냐면 성부로부터 성령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자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바로 필리오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를 이미 동방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칼케톤 공의회,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제2차,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몇 번을 거치면서 이거를 바꾸지 않았는데 로마 카톨릭이 이걸 갖다가 필리오케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부로부터 하면 이게 어떤 말이 되죠? 성부 하나님만 창조자가 되고 그 다음은 뭐가 돼요? 유출이 된 거잖아요. 나온 거잖아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신성 인성 갖고 싸운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다가 필요케라는 단어를 넣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필요쾌가 들어가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여러분 1700년 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를 로마 가톨릭이 떡하니 정하고 동방교회는 필요쾌가 없는 단어를 여전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이 칼케톤 공의의 신조라고 불리우는 전문적인 용어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반면에 이쪽은 뭐냐면 사도신경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뭘 받아들여요?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를 이 신조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쪽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쪽에서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톨릭 교회를 다녔거나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은 가톨릭 교회 예배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의 신조를 같이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졌다가 서로 하나가 됐어요. 서로 이제 화해를 하게 됐다. 이게 1962년부터 65년 사이에 일어난 유명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로마 가톨릭이 동방교회를 이단으로 하다가 다 받아들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조금만 더 하나 더 드리면, 내일 우리가 이스탄불 가면 너무 바빠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도 짧게 드릴 텐데,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운동 있잖아요. 네. 1099년부터 1280년까지 8차에 거쳐서 이 십자군 운동이 있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불행한 한 시대의 전쟁이 뭐였냐면, 십자군 전쟁이 뭐였냐면 제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는요, 성지를 탈환하자, 이슬람으로부터 성지를 탈환하자, 동방교회를 도와주자. 동방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래도 성지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냐. 동방교회 절에 놔뒀다간 동방교회 즉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게 생겼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기회다. 동방교회와 하나도 될 겸 우리 서방교회를 인정시킬 수 있는, 그동안 저쪽이 우리를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밀어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와주자 해서 여러분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차, 2차 일어날 때는 왜냐하면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들도 나서고요, 영주들도 나서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한 번 전쟁 갔다 오는데 3년이 걸려요. 이스라엘 갔다 옵니다. 근데 3년을 왕이 갔다 오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점점점 열기가 식어가요. 근데 4차 일이 됐어요. 자, 십자군 가자. 아무도 안 달아났어요. 이번에 누가 깃발을 올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베니치아 왕국이 깃발을 올립니다. 베니치아 왕국이 깃발을 올리고 그런데 자 가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모여요. 근데 베니치아 이 사람들은요, 왕국이긴 하지만 상인들이다 보니까 상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 갔다 온 빚 내가 다 갚아줄게. 빚 면제해줄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죄수들 자 죄 다 사해줄게. 이러면서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글로 모은 거예요. 자, 드디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몇만 명을 데리고 이스탄불, 즉 그 당시는 콘스탄티노플이잖아요. 거기까지 딱 왔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을 딱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너무 화려하니까. 예전에 왕이나 어떤 그 하이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콘스탄티노플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도 했고 그 도시를 짓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이 어떤 도시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농민들이나 죄수들이나 아주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상인들이 왔을 때는 콘스탄티노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일 우리 아침 배 탄단 말이죠. 배 타는 그 보스포러스에, 즉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그 배를 탈 텐데 아시아로 안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바다를 건너지 않고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합니다. 약탈할 정도가 아닙니다. 다 죽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방제국을 1204년부터 1265년 사이 꽤 긴 기간이죠. 거의 60년을 로마 가톨릭이 동방교회를 60년간 통치한 시대가 됩니다. 이때 동방교회가요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거는 또 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콘스탄티노플을 비롯한 동방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 신앙을 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어디로 개종을 할까요? 이슬람교로 개종을 합니다. 제가요 터키를 올 때마다 늘 가슴 아프고 또 이 땅을 향해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요. 사실 교회가 기독교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집니다. 그 송소피아가 모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온 곳에 우리 다녔잖아요. 교회가 있어야 할 곳에 모스크가 만들어졌거나 파괴됐거든요. 이 일이 저는 결정적으로 1204년부터 1265년 사이 있었던 제4차 십자군 전쟁 때에 바로 동방과 서방교회가 싸운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더 찢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은 화해하지 못합니다. 그 화해를 했던 게 1962년도에 와서 화해를 하는데요. 이때 화해를 누가 제일 먼저 시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황제들이요. 콘스탄티노플을 찾아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찾아와서 뭘 하냐면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당신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우리나라에 1980년대 언제인데 요한 바오로 2세라는 분이 한국을 와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불리는 분이 있죠.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공예를 주도한 폴란드계 신부였어요. 이 양반이 황제가 되자 교황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요. 바로 역시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로 와서 그 동방교회 수장에 가서 세족식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분이 뭘 선언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로마 교구일 뿐이다. 원래 우리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지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교구였거든요. 여러분들이 크게 5개 교구가 그래서 원래는 있었답니다. 이게 시계 방향으로 말하면 로마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수리아 안디옥 교구, 예루살렘 교구, 제일 마지막에는 알렉산드리아 교구. 총 5개가 하나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편적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사도신경에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여러분 공교회란 말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캐톨릭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공교회가 영어로 카톨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애들이 사도신경에 카톨릭이 나오니까 왜 우리가 카톨릭 교회 이름으로 예배하냐 할 때 그 카톨릭은 뜻이 그 뜻이 아니고요. 원래 보편적 교회란 뜻이에요.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캐톨릭이고 나중에 캐톨릭이라는 말을 저쪽에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뭐라고 쓰냐면 에큐메니칼 카운슬 교회 일치 운동이란 말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원래는 하나의 교회였을 때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만들어졌었고 이 만들어질 때에 여기 있었던 바실루스 같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나눠지고 찢겨지는데 로마 카톨릭이 뭘 만들었다? 십자군 운동 때, 특히 제4차 십자군 운동 때 동방교회를 완전히 약탈하는 일로 인해서 이 땅이 여전히 이슬람 세력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사죄하고 있다. 지금 로마의 교황인 프란체스코도 역시 또 그리스 아테네를 찾아가서 아테네에 있는 주교한테 가서 또 역시 세독식을 하면서 또 용서를 구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그 용서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혹시 텔레비전에 그런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거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현재까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 우리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고 왜 로마 카톨릭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단적 요소라고 하는 말로 계속 이렇게 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요 로마 카톨릭을 좀 알잖아요. 제가 서강대를 다녀서 예수의 신부들 친구들도 많고 제 지도교수도 신부여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좀 아무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와 확실히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다름이 차별이다 우리가 뭐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기보다는 교회가 역사를 쭉 지나오는 동안 누가 주도권을 갖고 어떻게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갖고 교회를 어떻게 압박하고 이걸 분열시키는가. 저는 나중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그 벌을 받아야 될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참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시작된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대 때에 활동했던 사람, 이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 형태하고 저 형태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이게 바로 수도사들이 머무는 우리 말하면 하우스였어요. 이제 수도가 이게 뭐냐면 수도원이었던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저기가 남자 기숙사, 여기는 여자 기숙사. 제가 다른 수도에 참 많은 수도에 다녔는데 여자 수도회가 있다는 것도 또 특이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분리가 되거나 차별을 두고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또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돼서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있으면서 세상과 소통한다는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이 시도를 남자가 만든 게 아니라 여자, 바로 바셀리우스의 누나 마크리나라는 여자가 만들어서 겨우 순교하죠. 네, 그 여인이 처음 만들었을 때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에 우리 어저께 우리 집 투어할 때 이거 보신 적 있잖아요. 우리 수도원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다 함께 여기 저쪽 남자 기숙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자 기숙사 앞에서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쓰시죠.